시간 함께 말씀 읽고 주의 음성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좀 계속 묵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 펼쳐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며 심령을 깨울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말씀의 자리마다 성령 안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며 나타날 수 있도록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이 자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철저히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주께 올려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승리하십시오 라고 할게 우리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제 다른 믿음으로 라고 하는 테마의 두 번째 주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 나눌 때 이제 다른 믿음으로 라고 하는 테마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지요. 우리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우리에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끼리 좋아서 만든 교회, 우리끼리 좋아서 뭉쳐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분명히 예수께서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신 것이고 그렇게 핏값 주고 교회를 사시고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이제와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와 다른 믿음을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방향 전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방향 전환에 필요한 것인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며 고백되는 그 방향 전환의 사건으로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초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사무엘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오시던 그 역사의 흐름에서 여기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떤 방향 전환일까? 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책이 룻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룻기는요 사사기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사무엘상 바로 앞에 말씀이 사사기라는 건데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가장 큰 영적 방향 전환은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하지 않은 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 가운데서 그 방향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왕을 주셔서 그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실까? 그 시작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절과 2절에서 출발합니다. 방금 읽었던 3장 1절 2절은 엘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당시로 보면은 왕의 역할도 했고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도 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각국 성경 한번 보세요. 이 엘리의 때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그가 누워 있었다. 현상이에요. 하나는 현상이고요, 하나는 원인인데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는 건 현상이고요, 원인이 뭐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눈이라고 언급되는 건요 단순하게 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해요. 말씀 띄어나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그때 굳이 말씀 뭐라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육신의 눈과 육신은 흐려지고 쇠퇴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건 굉장히 죽는 그날까지 민감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영은 계속 깨어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그랬는데 엘리는 이때 나이가 80에서 90 사이거든요. 근데 엘리의 눈이 점점 흐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의 영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가고 있었고 엘리의 영이 굉장히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면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뭐냐면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요 12절 13절 넘어가서 14절 보면 이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또 쭉 넘어가다가요 22절 말씀 보세요.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의 여인과 동침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지금요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보면 엘리와 엘리의 가정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 보이시죠? 엉망인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요 개판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연이어 두 가지 말씀 읽을 건데요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7절 함께 읽어보지요.
죄송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3장 넘어가서요. 3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 죄송합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느니라. 자, 말씀 보세요. 방금 읽었던 1장 17절 말씀 뭐였냐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1장 끝부분에 갔더니 응답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응답 받았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방금 두 번째 읽었던 3장 말씀에서 사무엘이 자는 중에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부르는지 몰랐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엘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그랬더니 3장 후반부에 보면 실제로 사무엘이 엘리가 시킨 대로 그대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는 게 뭐가 위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뭐가 위기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앞부분에서 엘리의 개인의 영성은 어땠습니까? 엘리의 가정의 영성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내 사역에서는 너무너무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라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이 돼요. 제가 성도님 딱 보면서 집사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딱딱 때려요. 그런데 실제로 제 개인의 영성에서는 완전 엉망이고요, 우리 가정의 영적 상황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도 목회의 상황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게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지금 엘리가요, 개인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은 완전 엉망인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목회 현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심각한 위기죠. 아주 심각한 위기죠. 왜요? 그러게 가면 목회 현장은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엘리의 끝은 이미 말씀에서 보았지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안타까운 망함의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요, 엘리야가 정말 이 자리가 기회가 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엘리에게 엘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엘리야 너 지금 멈춰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의 죄됨과 너의 가정의 부정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엎드려야 돼 라고 말하거나, 혹은 엘리 스스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맞아, 나 완전히 틀렸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멈춰야 돼 라고 말하면서 엘리 스스로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요, 2장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엘리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틀림을, 너의 잘못됨을, 너의 문제 많음을, 죄됨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말씀 앞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때 엘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틀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방향 전환,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나의 옳음을,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방향 전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나의 틀림을, 나에게 답 없음을, 나에게 정말 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린 본능적으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잘함을 증명하고 싶은데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안에 답 없다, 내 안에 답 없다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주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주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틀림을,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영적인 방향 전환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우리 지금부터는 내게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자리 앞에서 반드시 내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의 사건이 있게 돼요.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복음에서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건요, 복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다르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답 없음을 인정하고 복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말씀은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답 없다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죠. 근데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었어요. 왜 이름 바꿔서 주셨을까요? 이거예요. 시몬아, 넌 시몬으로 살면 살수록 답이 없는 인생이야. 너는 시몬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너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야. 바울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 사울로 살면 살수록 뭐밖에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사울로 살면 살수록 그 인생에서 망가짐과 살인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울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그 인생으로 계속 가면 답 없고 그 끝은 망함이라고 하는 진짜 고백함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인생에 대한 과거로부터 단절이 와요. 왜요? 내가 과거로부터 다시 돌아가면,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면 내가 나를 얼마나 죽였는지 알거든요. 내가 내 주변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고 나면, 복음 앞에 진짜 서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뭐 하면서 사는 거지?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정말 내 안에 복음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서 후회가 있으셨습니까? 진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이전에 살아왔었던 내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없었다면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내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돌아보셔야 이제 다른 진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내 안에 답 없다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힘들 것 같지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때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죄밖에 없고 완전한 부정한 존재라는 것, 후회하고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을 때요, 진짜 길을 만날 수 있고요, 내가요 죽어있을 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반드시 복음 안에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서 안타까움과 후회라는 것이 잘 경험되지 않아요. 정말 경험되기가 어려워요. 엘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전에 나왔던 엘리로 이야기해 보면 엘리의 목회 현장은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도해 줬더니 응답이 왔어요. 얘기를 해줬더니 정확하게 그대로 사무엘이 움직였더니 그 방법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완전히 엉망인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삶의 후회와 안타까움을 경험할 만한 상황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똑같았어요. 아니,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 보여주세요. 1절엔 누가요? 바울인가요? 사울인가요? 사울이요. 기세가 등등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들조차도 사울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2절 보여주세요.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넣었대요. 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사울 이때 바울이 사울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조차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조차도 사울을 향하여 너 정말 잘하고 있다고 사울의 옳음을 증거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기세 등등해졌어요. 잘 살고 있었던가요? 정말 사울이 잘 살고 있었던 건가요? 정말로 사울이 그 바울이 말씀 그대로 살고 있었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의 현실은 기세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사실 사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방향전환시키세요. 바로 다음 절 3절과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누구시니까 이르되 아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 뭐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아니? 라고 말해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너 틀렸어, 너 잘못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소리를 듣자마자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고 그 어둠 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요, 나의 틀림을, 내 안에 완전히 잘못됨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완전히 틀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답 없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인생의 무덤 속에서 누굴 만나요?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인생의 무덤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 인생에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사건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요, 세상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 잘하고 있어, 너 맞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 틀렸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하죠. 왜 복음을 굿뉴스라고 말하죠? 정말 복음이 굿뉴스인가요? 아무에게나요, 복음이 진짜 굿뉴스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나누었지만, 복음이 진짜 굿뉴스가 되려면 내가 배드뉴스임을 고백해야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드뉴스라는 게 뭐죠? 내 안에 답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고요,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거고요, 내가 안에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배드뉴스, 그렇게 살면 배드뉴스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 그 배드뉴스가 내 안에 고백이 되어야 그 끝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굿뉴스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그건 거예요. 세상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 틀렸어,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쓰고 얼마나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알아? 그러면 교회에 와서 좀 설교 들을 때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설교 좀 하지, 무슨 내가 틀렸다고 답 없다고 그딴 설교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무엇이 없으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가 없으면 그 말 맞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굿뉴스가 있기 때문에 다 틀렸어. 그 끝에 무엇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고 나의 인생의 완전히 영적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복음이라는 자리가 그 끝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전이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잘 되고 있다고요? 내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내가 하는 일들이, 내 교회에 사는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요? 그게 내 영혼의 수준인가요? 그게 나의 영혼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바이메탈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와 같이 삶의 영적인 영성은 완전히 엉망인데도 살아가는 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내 삶의 영적으로 답 없는 배드뉴스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끝은, 내 부정함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을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끝이면 정말 끝나버리는 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그 끝은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모임을 하다 보면 서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런데 정말 옳은 걸까요? 정말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 방향 전환하십시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나의 옳음으로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답이 없음을, 내가 부정함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영적 방향 전환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두 번째 영적 방향 전환입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한 절만 읽어보죠. 2장 12절 함께 읽지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행실이 나빴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조금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걸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가깝게 해석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못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와를 모르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은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감각이 부족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않기로 결단한 모습처럼 쓰여진 게 성경 원어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호와를 알지로 않기로 했던 게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 전에 보았던 12절 보세요. 그 결과를 여호와를 알지 않기로 의식했던 그 삶을 향하여 12절 중반에서 이 아들들의 삶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행실이 나빴다라고 정리를 해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는데요, 행실이 나빴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벳야랄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벳야랄이라고는 동사의 명사형을 벳야랄이라고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마귀라는 뜻이에요. 와, 무섭지 않으세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로 않기 했다고 해서 말씀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인생을 규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은 그가 무엇을 가졌든, 말씀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했든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평가하는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데요? 마귀 새끼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성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조카 롯이 그 사위들에게 우리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어. 그런데 그때 사위들이 비웃죠.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망해요. 반면에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 말씀대로 잘 살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정말로 죄에서 멀리 살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죄 짓느냐 죄 짓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마귀라고 하는 판단을 들을 정도로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이요,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글 개역으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보여요. 그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백성들의 행하는 무엇이 이렇대요? 습관이 이렇대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영적 방향의 전환, 두 번째는요, 습관의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게 영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습관의 방향 전환은요, 내 삶에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방향 전환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풀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습관의 방향 전환이 이번 한 주 내 삶에 실제로 사라지는 은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테마가 2개였어요.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내십시다.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교회에서부터 믿음으로 사십시오. 살아보셨습니까? 아니, 살고 계신 거죠? 자, 더 상처받기 전에 자, 들어볼까요? 다시. 헤빗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헤빗, 습관이라는 책을 쓴 USC의 심리학 교수인 웬디 버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그 헤빗이라는 책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살아갈 때 그 사람의 43%가 습관에 따라서 살아간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한 모든 행동들의 43%가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습관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인데,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내가 진짜 나다. 이런 거예요. 습관이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 무의식의 반응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어떤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억지로 감사하는 한 번의 감사가 날까요? 아니면 불평불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러는 불평불만하는 무의식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그게 날까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그게 날까요? 무의식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그게 날까요? 이미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게 내 안에서 반복돼서 그게 이미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엘리의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 한두 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습관이 되어다 버리니까 그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아도 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무엇이 습관이 된 거죠? 무엇이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무감각함이 내 안에 익숙함으로 습관이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에서요, 습관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습관의 방향 전환은요, 조금 어렵게 지금 풀 거예요. 우리 삶에 해야 되는 습관의 방향 전환은요, 익숙함의 습관에서 민감함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있어야 되는 습관의 전환은요, 익숙함의 습관에서 민감함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익숙함의 습관이죠. 민감함의 습관은 무엇인가 하면 익숙한 것과 상관없이 민감해져서 단 한 시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함이 끊임없이 습관이 되는 것이 민감함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습관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먼저 보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부터 내세요? 염려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왜 핸드폰부터 보죠? 익숙하니까요. 왜 불평불만부터 하죠?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민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민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요, 습관의 방향이 더 이상 익숙함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함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습관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습관이라는 게요, 영적인 습관이라는 게 정말 잘 바뀌지 않아요. 지금부터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1970년대에요, 미국의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미국의 흡연율이 엄청 높아졌대요.
정부에서 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애쓰고 애썼는데 그때 방법을 어떤 방법을 냈는가 하면 담배 상자에다가 담배를 피웠을 때 경고문과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사진을 넣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담배 상자에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정부가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더래요. 사람들이 그 담배 상자에 있는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긴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두려움마저도 익숙해져 버렸대요. 그 사진에 있는 사진도 더 이상 두려움조차도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게 어떤 경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거였대요. 길거리에 있는 담배 자판기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공원과 그리고 공공장소를 흡연을 허락했던 그 지역들을 다 금연구역으로 바꾸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 담배 흡연율이 확 떨어졌대요. 뭘 했냐면 상황을 재배열한 거예요. 상황을 재배치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요, 내 삶에서 영적인 좋은 습관은요 가속력을 붙여가지고 계속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내 삶에서 바꾸어야 되는 영적 습관은 가속력이 아니라 마찰력을 주어서 그것을 줄이도록 만드는데, 마찰력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상황의 재배치, 재배열인 거예요. 앞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먼저 보시죠. 그러면 저녁에 잘 때 핸드폰의 위치를 침대 옆이 아니라 식탁에 갖다 놓고 식탁으로 가는 길 사이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바꿔보세요. 기도의 자세를 바꿔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우리 거의 이제 한 달 좀 넘어가잖아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거의 매주 비슷한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세요? 그럼 그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의 상황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위치를 끊임없이 재배열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 스스로 내 영적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나를 재배열, 재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재배열, 재배치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서 하면서 기도하지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감함이 시작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적 위치를 재배열함을 통해서 그 익숙함은 깨어졌는데 깨어진 자리에서 무엇이 올라오는가 하면 민감함으로 시작되고 그 민감함으로 영적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교사가 정말 힘든 분들 계세요. 저 같은 욱 잘하는 교사 가세요.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말 안 듣는 그 애들한테 무시도 당해보고요, 정말로 말 안 통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속도 썩어보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음식 솜씨 없는 분들 계시죠? 식당에 가서 주방 가서 일하면서 맛없다는 소문 좀 들어보시면서 눈물 흘려보세요. 노래 진짜 못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여기 싱어들이 노래 잘해서 쓰시는 것 같으세요? 매주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 못하면서 하나님 내일 노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영적인 재배치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들어보세요. 민감함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익숙함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끝은 내 자랑이에요. 익숙함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끝은 내 인정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영적인 위치를 재배열해서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면 최고의 불편함이 최고의 민감함으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번 한 주
내 영적인 습관을 바꾸어 볼 수 있는, 익숙함의 습관이 아닌 민감함의 습관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 영적인 위치와 영적인 자리를 재배열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믿음으로 두 번째 방향 전환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그 길 끝이 낭떠러지를 하면 방향 전환 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반드시 그 전에서 방향 전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인생 끝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우리 개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방향 전환이 없으면 그 끝도 다름없어요. 도전합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틀림과 어떤 가능성이 없음이 계속 끊임없이 증명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 그래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시기를, 또 그러기 위하여 내 삶에서 익숙함의 습관이 아닌 민감함의 습관으로 나아가 내 삶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깊은 주의 살아계심을 반응하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이것이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큰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오름을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답이 없고 정말 그 끝이 죄와 망함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인정함이 정말 고백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삶에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영적 방향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익숙함의 습관이 아닌 민감함의 습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 영적 위치를 재배열하며 버려야 되는 영적 습관에는 마찰력을, 나아가야 되는 영적 습관에는 가속력을 더함으로 이번 한 주 온전한 영적 방향 전환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틀림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어떤 선도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그 답 없음을 인정하며 이번에 온전한 영적 습관을 변화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서 민감함으로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함으로 온전히 주께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온전한 영적 변화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 내 인생의 끝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그 망함밖에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선도, 어떤 울음도, 어떤 맞음도, 어떤 답도 없음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영적 전환이 우리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삶과 조금도 방향이 바뀌지 않고 살아오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 반드시 그 영적 전환의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이전의 내 삶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그 소망이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함으로 살기 위하여 내 삶을 다시 한번 재배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온전히 예수 믿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예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변환의 사건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 삶에 온전하게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영적 방향을 바꾸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경험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